지난주 기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지난주 복습 보시면 첫 번째는 기도는 탄식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텐데, 기도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 나의 어려운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께, 친구에게, 잘 아는 집사님에게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듯이 상세히 다 구할 수 있다. 그게 기도는 탄식이다 였고, 두 번째는 기도는 믿음의 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간구라고 잘 알고 있죠. 내 기도 제목이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든 간에 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탄식에서 시작해서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보면 탄식하시고 눈물 흘려 우시고 나사로를 딱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나사로 그 무덤, 옛날에 이스라엘은 돌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미리 감사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래서 간구한 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더하기를 보시면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 좋다. 간구를 하긴 하지만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게 찬양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다 했는데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때 그래도 그 현재 뭐 배우자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래도 나에게 이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노래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게 찬양이라서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내 남편이 뭐 내 아내가 또 나도 연약한 인간이라서 다 이렇게 용납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서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고 또 결혼해서 살고 있어서 뭐 감사합니다. 또 회사에서도 뭐 그런 상사가 못된 상사여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은 궁금해 하시고 또 호기심을 가지시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주제인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기도 2강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밑에 대화의 뜻이 있죠. 대화를 사전을 찾아봐서 뜻을 찾아보면 쉽습니다. 말이나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게 대화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답을 해주셔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답을 주시면 대화가 되는 거죠. 그거를 기도에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겠죠. 나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게 말이 있겠고, 또 반대로 주고받으려면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가까울까요? 내가 하는 말이죠. 네, 탄식도 그렇고 간구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도를 할 때 좀 더 굳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가가 좀 더 어렵겠죠.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응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1번 밑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나타나시고 응답하시는 여러 사건이 있었고,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부르짖으라, 즉 간절히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라고 친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대화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대화를 하느냐, 우리와. 그래야 이제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죠. 즉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를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 응답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본문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통독을 하거나 뭐 큐티를 하거나 읽기도 많이 하시죠. 그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주일에 그러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 중에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셔서 내가 아멘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절도 주실 수 있고 본문 말씀도 주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절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본의 아니게 계속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서할 수 없고 자꾸 기분이 상하고, 꼭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이 관계라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는데, 계속 싸우는 중에 자꾸 나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러냐 하는 마음으로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때 딱 떠오른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그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 얘기 아시죠? 네. 딱 떠오르면서, 내가 너를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기도를 한차 하는 중에 딱 떠올랐습니다. 화해하라는 걸까요? 화해하지 말라는 걸까요? 네, 분명하죠.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풀어나가고 화해하라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참 벌써 저에게도 오래된 15년이 넘게 된 간증인데,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걸 강의하면 늘 떠오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교육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되게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거의 10살 가까이 많으셨고요. 늦게 대학교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었고, 하나님을 좀 늦게 만나고 믿게 되신 후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교육학과로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학과에 와서 공부 중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면 복수 전공이라고 아시죠? 전공을 2가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할까를 두고 열심히 기도 중이셨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꿈이, 비전이 교육자였는데, 사실
뭐가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컴퓨터 공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제가 01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 가까운 얘기고, 그때가 하여튼 2002, 3년쯤이었을 텐데, 그때 컴퓨터 공학을 배워서 교육학에 이제 접목을 하면 나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이 안 보인다거나 귀가 잘 안 들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공학을 활용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겠다고 해서 사실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너무 컸대요. 왜냐? 컴퓨터 공학의 수업은 일단 칠판에 이렇게 필기를 한다 치면, 그리고 고민했던 다른 과는 영어 영문학과였습니다. 이제 뭐 영어를 하면 언제든 좋고 유학도 갈 수 있고 하니까요. 근데 필기를 한다 치면 컴퓨터 공학은 아시다시피 수학식 이런 거 아니면 컴퓨터 언어로 하는데 그걸 다 읽어주나요? 컴퓨터 공학 읽어주지 않고 막 써서 판서를 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시각 장애이기 때문에 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영어 영문학은 대부분 수업 내용을 말로 영어를 읽어주기라도 하지, 컴퓨터 공학은 안 그럴 때가 많고, 또 실습에 있어서도 컴퓨터를 계속 직접 다뤄야 되는데 당연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제가 무엇을 복수 전공을 해야 될까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한 본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이라는 건 좀 이야기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스토리는 뭐였냐면,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갈렙은 사실 정탐꾼 출신, 믿음의 정탐꾼 출신이어서 좋은 땅, 편한 땅을 고를 수 있었는데, 아시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모든 12지파가 피하는 가장 어려운 거인들이 살고 있는 산지, 싸움에 능하고 다른 지파들은 질까봐 무서워서 피했던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갈렙이 그 땅을 싸워서 이겼고 차지하게 됐죠. 이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내가 지금 85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직도 강건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네. 이 말씀을 하나님 딱 떠올리셨다. 자, 컴퓨터 공학과를 가라는 얘기일까요? 영어 영문학과를 가라는 얘기일까요? 컴퓨터 공학을 가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분은 우수한 성적으로 컴퓨터 공학이랑 교육학을 둘 다 복수 전공했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했고,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박사를 하시고, 미국에서 교수님을 하시다가 지금 카이스트에서 교수님이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열매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3번,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 충만. 그것도 맞고요. 성령 충만. 맞아요. 잘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펴놓고 막 보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딱 말씀 구절이나 그 내용, 뭐 설교 중에 들은 걸 수도 있지만 떠올리게 하시려면 내 안에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두고 보면 우리가 왜 말씀을 많이 통독해야 되고 또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읽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3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평안 가운데 말씀하신다. 신호등 얘기를 잠깐 해보면, 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죠? 네, 막 마음이 편하고 날아갈 것 같고 그냥 가지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멈춰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파란불이 딱 뜨면은 이제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굳이 이제 이거 제가 비유를 한 건데요.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깊은 평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느끼는 편안한 거랑은 좀 다릅니다. 내가 뭔가 아무런 불안한 일이 없고 직장이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해서 생각만 해도 편안한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영적인 빨간불이 아닌 파란불이 크게 이렇게 켜지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주시는 깊은 평안,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외에도 우리에게 감정,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사용하셔서 응답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한 권사님이 그 남편의 진급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지금 진급이 딱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3년 뭐 이렇게 그 안에는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가장 권사님 생각하기에 아무도 몰라주는 낮은 자리라고 여겨지는 화장실 청소, 교회 전체 화장실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간씩 하는 것을 이제 1년 동안 봉사를 하시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기도를 하셨고 드디어 이제 진급 발표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진급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못했고 권사님은 근데 딱 이렇게 진급이 남편에게 전화가 왔겠죠. 미안한데 여보 안 됐어 했는데 딱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도 걱정이 없고 지금 애들이 셋이고 한창 초등학생, 중학생 클 나이고 집에 들어갈 돈도 많고 했는데도 모든 상황이 평안하게 느껴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강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할 거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한 1년 뒤에 회사를 나오셨고 이렇게 어찌어찌해서 더 좋은 회사를 가셔서 나중에 이제 이사, 임원까지 가시고 이렇게 본인이 일하고 싶어 했던 나이보다도 훨씬 길게 일복이 많게 한 70세 가까이까지 일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됐다 이게 또 중요하지만 꼭 이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특징은 내 마음에 인간적으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뭐 일 같은 것을 할 때 저를 굉장히 못 살게 굴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도 막 20대 초반이어서 속으로 되게 이제 싫어하고 왜 저러나 사람이 못돼 처먹었네 나 가만히 있는데 왜 저러나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기도실로 갔어요. 1시간 동안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30분 지날 때부터 그냥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그냥 내가 잘해주고 말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됐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저를 아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3번 하고 있는 중에 밑에 빌립보서 말씀이 있죠. 4장 6절부터 7절까지 사실 기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주제에서는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생각으로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으시죠? 내가 생각한 건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응답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청년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야 하나 아니면 취업을 해야 하나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청년부 목사였는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했어요. 그 친구가 회장이었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너가 정말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달 정도 같이 기도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달 정도 정말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평강 가운데, 평강이 중요하다고 했죠. 평강 가운데 내가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을 가면 이제 전공을 바꾸는 거였어요. 대학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전공을 해서 이제 그 전공이 치료 관련된 학과였는데 나중에 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둘 중에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평강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을 하실 텐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파란 신호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강을 주시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어떠한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결정도 하게 해주시는 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의 마지막 4번입니다. 아쉬우시죠? 네. 4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 응답하시는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상황의 변화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 거를 목사님 기도한 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할 때 많이 겪게 되는 일이 사실 상황의 변화죠.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과 32장의 상황인데요.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날 때 이미 부모에게 야곱이 장자가 될 거라고 늦게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장자가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걸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는데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성급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좀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를 속여가지고 에서가 없는 틈에 형인 것처럼 야곱이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다고 했죠.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그걸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즉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참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겠다. 내가 그 정도로 동생이 밉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형이 이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는데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이제 부도 물질도 쌓게 되고 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야곱이 뭐가 무서웠을까요? 에서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밤낮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천사와의 씨름 사건, 밤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에서의 손에서 살려줄 거라고 지금 32장 말씀을 읽지 않을 텐데 너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상황 자체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 에서의 얼굴이 환하고 예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을 하신 것이죠.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껴안으면서 오랫동안 못 보았던 것을 그리워하고 또 용서하고 단순히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챙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건강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또 능력으로 의사의 손도 활용하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교회 안에서도 뭘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또 어느 여전도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과 친해졌을 때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상황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둘째는 평강으로 응답하신다. 셋째는 상황의 변화로 응답하신다.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황의 변화로 응답하시는 것은 물론 좋지만 만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오랫동안 거쳐서 응답하시기도 해요. 똑같은 기도를 10년, 20년 기도해야 응답하시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도 제발 아들이 좋은 목사, 철든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10년이 넘게 기도하셔서 이제 응답이 조금 돼가고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도했을 때 상황이 안 변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나 응답을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로우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 안 하시고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방법으로만 기도하면 상황이 안 변하면 이제 답답할 수 있죠. 이게 기도 응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평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방법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이 그런 거잖아요. 아직 남편이 이제 진급이 안 되고 오히려 금방 회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됐어도 하나님이 평강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다른 기도에 대한 특강, 또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중에도 우리가 또 가장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알아야 할 때 또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맨 앞에 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는 틀릴 확률이 별로 없어요. 기도 응답을 딱 들었을 때 정확할 경우가 많고 또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또 큰 은혜가 되고 담대함이 생기곤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사모할 때는 성경 말씀으로 틈틈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말씀과 가까워지시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또 예배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 하는 설교 말씀을 늘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또 많이 또 겪게 되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 끌게요.